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4절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앞부분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큄라에게 문안하라.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역 교회가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또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라는 부분으로 쪼개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편지가 쓰여졌냐면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각자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동역자로서 어떤 동역자는 물을 주고 어떤 동역자는 심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해주셨고 심고 물 주는 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심는 거, 물 주는 거 다 했는데 안 자라면 어떡해? 나무를 심었는데 안 자라면 우리는 항상 초점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지구상에 여러분 모든 동물과 식물들 자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역은 무엇인가 그러면 동역은. 로마서 16장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동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동역을 한다 이건 뭘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돕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퍼, 도와주는다. 헬프에다가 뒤에 ER을 붙여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돕는 자.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돕는 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역자는 돕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맨 처음에 등장하는 동역자가 누구냐면 자매 페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매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도 자매 패배였습니다. 중요한 편지인데 이걸 자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패배를 너에게 추천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로마에 가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뭘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고까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패배 자매가 했던 동역의 구체적인 형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후원하는 부분. 뭐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 바울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후원을 했던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 곁에 주님이 사역할 때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물질로 후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동력자가 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 자매 패배가 로마에 가면 그녀가 필요한 거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동역자가 나와요. 에파프로디도가 나와요.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한 사람의 형제 에파프로디도를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요, 동역자요, 전쟁할 때 전우고, 말을 전달하는 사자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 다양한 역할을 한 거죠. 오늘 본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돕는 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은요, 뭘 하면 그냥 함께 하는 것,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한 겁니다.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옆에 동행하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해요. 뭐 많은 걸 안 해도 함께 그냥 동행만 해도 너무 든든하잖아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 프리스킬라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킬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프리스킬라가 앞에 나와 있어요. 아내가 앞에 나와 있고, 아킬라가 뒤에 나와 있어요. 아마 이 프리스킬라 자매님이 좀 주도적으로 뭘 하셨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서는 앞에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귀한 존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자 그러면 또 하고 함께 동행했어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도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바울이 고난을 당하든 어떻든 그냥 동행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더 태생인 아폴로가 나와요. 근데 이 아폴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을 잘한 거예요.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언변에 유창하고 성경에 밝았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형제들에게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는 아킬라가 또 앞에 나와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고 하는 형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킬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순서 하나를 보고도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자기 목까지 내놓은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위험에 처하고 기꺼이 자기도 따라가면 죽을 수 있는데 따라간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동역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까지 나와요. 주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아예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상황은 집을 오픈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했던 상황이 시작이 됐겠죠. 그렇게 이 부부 두 사람 모두 주님 안에서 동역자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려고 하는데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또 있겠지만 이 부부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같은 이런 부부의 동역자들 같은 분들이 필요한 때의 마지막 동역자들이 되어서 도왔던 그런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마리아는 성경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친으로 나오는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가 많아요. 7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7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베다니 마리아도 있고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7절에는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 앞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어요. 6절에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돼 있고 7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거예요. 9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가 등장하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펠레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나와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함께 동역했던 자들의 그런 지체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는 디도가 등장을 하고요. 동역자로서. 빌립보서 2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파프로디도가 등장을 하고 골로새서 4장에서는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도 등장합니다. 유스토라 하는 예수. 이 사람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됐던 거예요. 특정한 일을 하는, 특정한 어떤 부분의 일을 하는 힘을 보태는 동역자예요. 성경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동역자라고 돼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참고해서 우리가 한글로는 동역자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럴 때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 다 세분화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틀려요. 펠로우 헬퍼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펠로우 뒤에 worker라고 돼 있고 어떤 것은 laborer라고 돼 있고 다 의미들이 달라요. 하는 특정한 부분의 일들을 하는 동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을 하려면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게 앞에 붙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동역하려면 동참하고 함께 힘을 보태려면 내가 힘있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힘이 함께 모아지고 그럴 때 주님의 사역이 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할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 모세 옆에 있었던 동역자는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형이었지만 이제 동역자로 세우신 게 돕는 자. 아론이 대변인이 돼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계속하는 대변인이었어요. 그런 동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 동역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아론이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어서 이제 모세 죽었다. 우리 이제 뭐 하나 신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론이 그냥 동조한 거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아론이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돼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만 거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돕는 자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지역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 함께 믿음에 서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고자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주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압박해갖고 이렇게 이게 동역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내가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동력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도와야 되겠네. 이런 부분 어떤 지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보일 때 내가 내 손길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깨닫고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르니까 여러 동역자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뭔가 모아지죠.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착 보니까 뭐 하나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싱크대 하나 저거 하나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싱크대 바닥 하는 사람, 그 위에 하는 사람 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 건축을 한다라고 표현할 때 전부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품이 보면 다양하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또 반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으시고 거룩하심도 있고 선하신 것도 있고 영원하시고 공의도 있지만 또 자비로우심도 있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역자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아져서 동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동역자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중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줍니다. 왜? 조심해야, 주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동역자로서 성도들은 더 주의해야 되고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끝부분 보면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입니다. 강력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온갖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더 그렇잖아요. 특히나 세상에 보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미혹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당장 손에 뭐 떡 하나 쥐어주고 뒤에서는 자기 배를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들을 보면 그래요. 신문에 나오는 사실들,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왜 자기 돈이 아니잖아. 나라 돈을 가지고 그냥 복지라는 명목으로 그냥 다 퍼주잖아요. 쓰잖아요.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당장 돈을 받으면 좋아해요. 당장 받으면 좋아요. 근데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IMF가 바로 올 수도 있는데,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요, 환율만 올라가 버리면 그냥 바로 나라가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세금 관련 법이 다 바뀌고 있고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집값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공장들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매스컴에 신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미혹이요, 세상에도 있고 신앙에도 있어요. 신앙.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미혹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준 선생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그거 잘못 보면요, 큰일 나요. 분별력 없는 상태에서 보면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동역자는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속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뭐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구분해야죠.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갑니다. 나는 괜찮아. 안 넘어갈 수 있어. 아니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는 어리석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거라고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강력한 미혹일 때.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동역자들에게 무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무난해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해야죠. 여러분 지체들에게 무난하십시오. 무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무난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의 무난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그러한 무난이죠.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무난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무난한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의 초창기 사역을 할 때부터 도왔던 루키오도 있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도 등장하고,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동참했던 동역자인 야손도 등장을 하고, 베레아 사람이었던 소시파트로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상고했다라고 하는 그 베레아 사람 중에 하나가 등장한 거죠.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대신 받아서 썼던 그런 터티오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옆에서 기록해주는 형제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편지 대신 썼잖아요. 작은 부분까지 동역을 한 겁니다. (23절에서는)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그러니까 모임 장소를 자기 집으로 할 수 있었던 동역자 가이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에게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아마 가이오가 바울에게 침례 받은 거예요. 재무관인 에라스토도 등장하고, 그래서 관원들에게도 많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였어요.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려고 그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고 지금 현재 신약 교회사가 우리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 실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던 것, 함께 동역했던 부분들이, 물론 성경은 다 완성됐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면 교회사가 계속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후원하는 분들, 직접적으로 수고한 분들, 목숨을 내어놓고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들,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동역을 했던 거예요. 패배 자매부터 쿠알토까지, 23절에 나오는 형제 쿠알토까지 모두 다 동역자로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를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중요한 동역이죠.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붙들고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잖아요. 어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혼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있게 하시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늘 아래 가서 보면 너무 반가울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동역의 의미를 알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동참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면서 동행하라고 할 때 나는 동역자로서 서 있는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할 때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후원해야 할 때 나는 동력자가 되었는가? 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동력자로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동력자로서 서 있는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깨어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동력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일꾼 자매 페베, 동력자 프리스킬라 아킬라, 동력자 디모데, 동력자 울바노, 동력자라고 소개가 돼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동력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돕는 동력자인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지의 마지막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대구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력자가 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또 주님 주신 소중한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동력자로서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며 복음의 동력자, 또 주님의 귀한 진리를 전해주는 동력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돕는 동력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로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동력자로서 주님 앞에 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